네, 제가 그 광고를 하나 빼먹어가지고 급하게 광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신분증이요. 이 그 민통선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65세 되신 분들은 신분증을 가져와야 공짜예요, 공짜. 공짜. 나 65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또 뭐 그 다른 분들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날은 신분증들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퀘이커 교도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내면의 빛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내면의 빛을 비추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모이면 먼저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 누군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내면의 빛을 얻게 되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우리 내면의 빛으로. 이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분들이요 하나 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에 대한 개념이 특별해요. 뭐냐면 문화는 사단이 만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사단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있죠, 자동차. 이것도 문명이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마차 타고 다녀요. 수염도 더부룩하게 기르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들이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이분들을 보면은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명을 얼마든지 즐기고 그로 인해서 편안한 삶들을 살 수가 있는데, 편리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문명에 대한 어떤 이 적대적인 생각들이 자신의 삶들을 제한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도 보면은요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지금 그 19세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 혜택도 못 누려, 어떤 문명적인 혜택들도 못 누려 해서 그런 이 조금 제약적인 삶들을 사시는 분들이죠. 저는요 이 땅이 풍요로움을 갖게 된 것, 이 땅의 문명이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문명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명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축복은 더 놀라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문제 아니요, 문제. 영의 문제가 있든 육의 문제가 있든 문제로 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건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이 영적 축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다예요. 5장의 말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몇 장이에요? 5장이잖아요. 5장이면 지금 그 앞에는 몇 장이 있어요? 1, 2, 3, 4장이 있습니다. 1, 2, 3, 4장에 대한 그러므로
그러니까 1, 2, 3, 4장에 대한 결론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 2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류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죄악에 빠진 인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어떻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므로 그 결과가 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요. 첫 번째 결과물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공의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화평이라 그랬어요. 공의의 결과는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공의예요. 공의를 이루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화평할 수 있다고요. 공의를 이루어야 영원한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공의를 실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을 하셨죠.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공의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의를 완성하셨다, 이루셨다. 그리고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너는 다만 죄가 없다, 이거로 끝이 아니라 뭐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공의를 이루셨죠.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결과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신 공의가 나의 공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가 딱 이래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탕자 아시죠? 이 탕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탕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탕자는 아버지께 잘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를 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를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얼싸 안아줬고, 아들을 억지로 집으로 가자 해서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아들이 한 게 뭐예요? 이 탕자가 한 게 뭡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자주 일어나기도 하죠. 이놈의 탕자가, 집을 나갔다 온 이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온 탕자가 또 집을 나간다면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그냥 정신 차리게 한번 되게 호되게 한번 버려봐. 그냥 족보에서 아예 호적을 파버려.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단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의 용서가 아니에요. 끝없는 용서예요. 무제한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다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 거기가 어디냐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어디냐면 우리 언약궤라고 있죠. 언약궤 어디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내 말을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이 속죄소에서 듣는다고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속죄소가요, 참 이 이름이 특별합니다. 이 속죄소라는 이름, 이 히브리어가 카포레트야, 카포레트. 근데 이 카포레트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는가 찾아보니까 코페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이 코페르에서 카포레트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코페르가 속죄소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쓰인 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뭐로 지었어요? 철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었죠. 나무를 베어다가 깎아서 그 나무에 못질을 해서 당당당당당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로 지은 이 노아의 방주를 물에다 띄우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뜨겠어요? 가라앉겠어요? 뜨가요? 뜬 것도 갖고 떴다가 가라앉는다? 그냥 노아의 방주를 나무로 만들어서 그거를 물에다 띄운다 그러면 떴다 가라앉는 게 맞죠. 왜? 물이 차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방주를 만들고 안과 밖에다가 칠하라고 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역청이잖아요.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코페르. 코페르예요, 코페르. 근데 이 코페르가 또 한 번 쓰인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누가 등장을 하죠?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애굽의 왕이 이 이집트의 그 히브리 남아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려면 물에다 떠내려 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로다가 상자를 엮었죠. 이 상자를 엮어서 그것을 나의 강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다 아기를 넣어요. 그래서 떠내려 보내. 그러면 이거는 뜨겠어요? 가라앉겠어요? 떴다 가라앉죠. 그러니 거기에다 뭘 발라야 합니까? 역청을 발라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모세의 엄마는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떠내려 보내야 돼. 그런데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거기에다 역청을 발라야 돼. 이 역청을 발라서 이 아기를 거기에다 담아 떠내 보내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다 딱 올렸는데 졸졸졸졸졸 가다가 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 그거 누가 죽인 거야? 엄마가 죽인 거야. 그러니 이 역청을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르던 것이 역청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코페르. 이 코페르에서 어떤 단어가 유래가 됩니까? 카포레트예요. 카포레트.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외부의 위협과 수많은 악재들로부터 보호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그래서 카포레트, 그리고 이 카포레트는 속죄소죠. 이 속죄소가 신약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죠.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해진 날, 정해진 사람, 그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정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정해진 날이 아니면 죽어요. 정해진 사람이 아니면 죽습니다. 바로 그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무셨죠.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 새로운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의 말을 들으며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하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요.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까? 무슨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용기 가지고 오셨어요? 무서운데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무서운데 떨면서 오셨어요?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왜 안 무서웠어요?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는데 왜 안 무서운 거야? 왜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을까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 어디에 들어가다 죽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다 죽었잖아요. 정결하지 못함으로 죽었고, 정해진 날짜가 아님으로 죽었고, 정해진 사람이 아니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셨다고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이에요. 속죄소가 있고 그 아래 박스가 있죠. 이 박스가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를 생각을 해보세요. 뭐하고 닮았습니까? 노아의 방주하고 닮았어요. 박스를 생각해 보세요. 뭐하고 닮았어요? 갈대 상자와 닮았습니다. 그 박스 안에 내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안전해요. 왜 안전해요? 그 위에 뭐가 있는데?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안에 오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아요. 안전한 것입니다. 평안한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상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행동을 뽑으라면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의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동물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원초적인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이 원초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유혹거리가 되었을까? 사단은요, 하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뭐에 제일 끌리겠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해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바로 이 유혹거리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찬양을 받으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더풀! 대단하십니다. 와! 이런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받으면 자기가 위대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열광하면 높아지는 것 같거든. 그런데 반대예요. 찬양을 받으면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하거나 말거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아세요? 언제까지? 3절 말씀 중반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움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환난 중에도요.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두 번째 마가복음이 있죠.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마가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달된 교회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교회. 우리 오늘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 이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되었는데 이 AD 64년경에 보면 로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요즘 건물 돌로 짓잖아요. 근데 옛날 건물들은 뭐로 지었을까요? 나무로 지었죠. 그러니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옆으로 번져. 걷잡을 수 없게 번지는 거예요. 요즘 산불 나면은 요즘 기술로도 산불 잡기가 어렵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이 옮겨 붙으면서 대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가 황제입니다. 이 네로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기독교인들 내 피다 마셔라, 내 살이다, 먹어라, 이상한 식인종 같은데 야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부르질렀다 하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방화한 사건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불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미친 XX 때문에 내 집이 몽땅 불탔구나 하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박해 방법이 뭐냐면 콜로세움 광장이죠. 이 광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같은 이게 뭐예요? 들짐승. 이 들짐승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들에게 전달된 복음서가 뭐라 그랬어요? 까먹었어요? 마태복음 아니야 마가복음.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1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표현이요. 여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들어갔죠. 이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들짐승. 들짐승이 누구예요? 사자, 곰, 호랑이. 이 들짐승들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곳에 있었다고요. 근데 더불어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다고요.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들짐승들에게 찢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들짐승이 있지만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이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비록 고난을 당하나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고난 자체가 즐겁다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내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칭찬을 듣고 박수갈채를 받고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영광을 얻는 일들, 내가 영광을 받는 일들, 이것을 즐겨 하겠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바로 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랑하게 되면 혼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웃음이 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알므로 누리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책감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해결된 거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날개 품으로 안아주시듯, 암탉이 그 새끼를 안듯 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갈대상자의 틈 사이로 물이 흘러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막아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풍파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품으로 안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될 때 우리가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하여 하나님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을 도와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마음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을 도와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하나님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 향한 주님이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한 아버지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아버지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고난 중이라도 아버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니까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찬송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서 마치 모세의 그 갈대의 상자 안에서 하나님 그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들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